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6일 꼭 2월 마지막 주부터 쉬었다가 지금 마지막 4월 26일 주일에 해서 두 달 만에 저희가 함께 뵙게 되겠네요. 그런데 약간 지금 처음 같이 하니까 또 이게 실황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소리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울림이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악기든지 이런 마이크 소리들이 좀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내보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조금씩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같이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기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회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 스트리밍으로 들어와 있는 가정이 지금 33가정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그러나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명의 삶, 소명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신약 321쪽 부분이네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예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율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인생은 목적이 없이 무의미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자살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외적으로 살만하고 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또 다른 여러 이유들로 우울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어느 여인이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계속 죽어야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데레사 수녀를 만나게 됐답니다. 마침 그쪽에 데레사 수녀가 와서 만나서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에 인도에 내가 아주 빈민가에서 사람들 섬기는 그곳에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당신이 좀 닦아주고 같이 그 사람들 인도해주고 같이 좀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아주 활기차게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구나. 그전에는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자신, 우리 가정, 내 주변의 거가 왜 이 정도인가 별로 힘나는 일이었고 내가 한 게 뭐냐 했는데, 남을 섬기면서 직접 온몸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섬기면서 보니까 내 삶의 의욕과 목적,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그 데레사 수녀 이야기 책에 나옵니다. 꼭 극단적인 상황만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늘 수시로 이런저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에게도 유익하지만 본인이 제일 유익하고 본인이 살만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소명의식을 제대로 발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의 삶을 살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들, 특별히 나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휘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은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는 주어진 삶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영적 능력,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재능, 필요한 물질, 그런 마음, 이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직분적인 은사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주셔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발휘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기능적인 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로,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 능력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많이 찾지만 실제 찾고 발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은사 발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때, 해나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 은사구나, 내가 이걸 잘하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제 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남들과 비교
평가,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얻으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동창회만 갔다 와도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조금 우쭐하기도 하고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에 널뛰기를 하기가 딱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나를 평가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한 암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예, 나는 그렇다고 치고 쟤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요한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쟤는 주님 품에 있고 편해 보이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다. 걔는 또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네 길을 가는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복음의 전파자들로 나가서 앞으로 펼칠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결단, 뭘 해야지 의욕 이런 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나 많고 어디 NGO에도 많고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유익하게는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데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부활의 은혜를 똑같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죽으라고 헌신하고 누구는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거나 세상 일 즐기면서 대충 적당히 해도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도록 모두가 예외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몸을 바쳐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며 살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나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았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아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면서 사는 이 내가복음, 이건 신천지나 사이비같이 나쁜 신앙입니다. 대충 헌금 좀 하고 대충 봉사 좀 하고 대충 어울려서 교제 좀 하고 이런 내가복음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그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같이 바이러스 전염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영적 저질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 너는 너의 길을 네 온 생애를 내던져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살면 안 된다. 살던 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추고 남같이 살면 안 된다. 다른 집사님이 어떠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라. 주님은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는 방법과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각 역할은 다르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 주인이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네 돈 쓰고 시간 쓰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네 지혜와 네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첫 출발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큰 직분과 뭐 큰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의 입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지 성숙이 아니다. 당연히 성숙한 사람은 살겠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땅한 삶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최고의 내 인생이었음을 감격하면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 올해는 이렇게만 해야지, 악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내가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것의 잘못을,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소명을 펼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그것이 탁월한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부터 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빠지지 않는다.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내 거 가진 거 마음대로 인심 쓰며 살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남보다도 그래도 상위 10% 안에는 드는 사람이다. 뭐 이러한 인간적인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 초대 왕 배출한 사울 왕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핵심 히브리인이고, 율법적으로는 최고 모범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모태 신앙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이단자들을 색출해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핏대 세우면서 책상에만 있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던져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릴 뿐 아니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런 거 있는데도 생색 안 내야지, 내색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어울려 해야지. 바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벌써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게 해로운 거다, 이게 나를 잘못하면 죽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바라고 그것도 되면 좋은데 되는데도 그래도 잘난 체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길 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도 안 갖고 뒤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꺼내 쓸만하고 자존심 상할 때쯤 되면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이것들 그러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그걸 배설물을 어디다 놔뒀다가 뭐 필요할 때 짠 하고 내놓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으면 그거라도 자랑하고 살아야지 뭐 어떤 맛의 인생을 살겠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지. 니들이 구원 정도만 받아서 그렇지.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가까이에 보니까 얼마나 큰지. 다른 거는 이거는 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말 꺼낼 수조차 없고 말 꺼낸 것 자체가 창피하다. 바울은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있는데 촛불 몇 개 들고 촛불 한 나는 2개네 10개네 그거 갖고 촛불 자랑하고 있으면 네 제정신이야? 네 웃기고 있네. 네 지금 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묻지 않겠습니까? 태양빛에 있는데 태양이 환한데 촛불을 1개 갖든 10개를 갖든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하겠습니까? 촛불 앞에서 후후 다 꺼버리는 것이고 그 들고 다니려면 그거 귀찮은데 그냥 다 내려놓고 막 마음대로 빈손으로 자유롭게 일광욕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내가 가지고 뭔가 이루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남이 뭐하고 이력서에 쓸만하고. 저는 이력서 길게 쓴 사람들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쓸 게 없으면 이력서를 길게 쓰나. 대통령이 이력서를 길게 쓰겠어요? 그냥 대통령 한마디면 되는 거지. 시원찮고 뭐 대충 뭐 이게 되고 뭐 몇 급 공무원 뭐 무슨 회장 동네 뭐 노인정 뭐 이런 거니까 자꾸 쓰는 거지. 대통령 하나면 다 통하는 것이지 뭐 복잡하겠어. 난 하나님 자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돈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명예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되는데 자꾸 다른 인간적인 것들을 길게 쓰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젖어들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부활이 경험된 사람은 그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런 게 은근히 부럽다. 신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돈을 더 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몇 채 더 사고 뭐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르고 나보다 까마득하게 높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내가 가진 것보다 뭐 얼마든지 많은 뭐 한 1000억까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몇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딴 데다가 눈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의 능력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기쁘다.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은 약발이 한 달도 가기 어렵습니다. 뭐 구원에 특별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몇 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뭐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고 뭐 하는 것이 평생의 어떤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힘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한 2끼 정도는 밥을 먹어줘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뭐 바로 죽는다거나 뭐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서서히 힘을 잃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뭐 어떤 것들 막 감격했던 막 과거의 간증 추억 이런 데 꿈꾸며 삽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과의 오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자세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큰 은혜 뷔페 식사 가서 맛있게 기가 막히게 잘 먹고 이제는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잘 먹었어도 하루 지나면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숙의 그런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실력을 쌓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기 쉬운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실력 주님의 권능으로 많이 하면서 실력을 쌓으려고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비슷한 모습으로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지쳐서 중단하지 않고 이 길이 맞나 아닌가 또는 헷갈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길에는 과정에서는 겪을 거 다 겪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뭐 하면 막 쫙 해서 막 경험을 체험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번 들었고 기도의 굉장히 실제적 체험도 여러 번 했고 꿈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막 기적적인 일이 제게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영적 성숙과 나의 놀라운 미래의 성숙을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의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일 뿐입니다. 그것은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처음부터 맛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날개를 달고 그냥 훨훨 날아서 가나안 땅에 사뿐히 안착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걸을 거 다 걷고 땀 흘릴 거 다 흘리고 불만할 거 다 짜증 참아가면서 가야 할 것 오히려 뭐 한 그냥 뭐 도주면 갈 만한 것 거리를 40년간을 뺑뺑이도 돌아가면서 또 옆에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는 거 죽는 거 봐가면서 다 겪을 거 겪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겪을 거 겪고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꾸 쉽게 가려고 하고 편하게 가려고 하고 기도하면 그냥 금방 해결돼서 하나님이 남은 고생이다 나는 점핑해서 가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 버린다는 것입니다. 깎여져야 됩니다. 부단히 사람은 못된 속성들이 그 속에서 자꾸 로마서 7장 얘기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단하게 성령 안에서 통제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다스려지는 빚어짐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은혜를 받고 뭐 되면은 목사님 저 목사 돼야 되겠어요. 뭐 신학교 가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20대 때 목회에 대한 소명으로 갈등할 때 나는 할 수 있으면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할 때 제게 큰 도움을 준 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목회 소명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만 제게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책이 그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2장에 보면 목회직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보 4면에 실려있죠. 목회직으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목회직이라는 우리의 소명에서 저질러지는 실수는 거의 무한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나 목사 될래요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무한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지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각자의 목회직으로의 부르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를 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기 전에는 이 목회직에 투신하지 말고 기다리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이 확실할 경우 그는 그 직분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한 개인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목회직으로의 부르심 문제는 목사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회심이 없는 신앙 고백자는 부르심이 없는 목사나 다를 바 없다. 둘 다 이름뿐이다. 하늘의 부르심의 첫 징조는 그 일에 대해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욕망이다. 목회직으로의 부르심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루어주는 이 일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미칠 것만 같은 물리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나는 일종의 스트로게, 곧 새들이 새끼를 기르는 죽으면 죽었지 애미새가 새끼들을 버릴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애정과 같은 것이라 부르고 싶다. 알레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일컬어 한 친구는 그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라면 무한히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헐떡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기 대학에서 평의원 자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전속 목사직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적인 목회일에 종사하고픈 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회직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목회직에 들어서지 말라고 어느 목사는 충고했다. 참으로 뜻깊고 어진 충고다. 오늘 이 강의실 스펄전이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앉아있는 학생 가운데 신문 편집인이나 식품점 주인이나 농부나 의사나 법률가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부탁하지만 제 길을 가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란 자신의 속 영혼이 헐떡거리며 갈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에도 흥미를 잃고 실증을 느끼고 마는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인도와 서인도의 금, 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고는 그 어떤 직업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감히 그러고 싶지도 않거든 복음 전파에 매달리라. 다른 자질이 마찬가지로 만족스럽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사도직의 징조가 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화가 미치고야 말 것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뼛속에 불과 같아야지 그렇지 않은데도 그저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로 불행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르기 마련인 자기 부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들이 받드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이란 말을 잘 새겨들으라. 참된 목사의 일은 이 자기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은 곧 쓰러지고 만다. 곧 이 기계적이고 단조로운 힘든 일을 팽개치고 그만두거나 방앗간에 눈먼 말처럼
불만이 가득한 채 지친 모습으로 뱅글뱅글 돌 뿐이다. 주변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 또 막 은혜 있고 감동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목사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찾아온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목사직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면 되는 것이고, 신학교 가면 몇 년 코스, 그냥 일반 대학 학점 따듯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면 거의 다 졸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전도사나 수습 과정 지나면 그냥 목사 안수, 목사 고시라든가 시치라든가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자기가 특별히 안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면 그냥 목사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려고들 하고 들어서면은 그냥 졸업하고도 그냥 코스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실력을 갖고 목사를 하면 안 됩니다. 실력이 좋아야 되지만 실력만 갖고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도 바로 돼야 됩니다. 성품도 바로 돼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내하고 부단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이 없이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남 죽이는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부단히 부정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런 사람의 걸 이겨내고 부단히 그러한 인내 속에, 연단 속에 시련을 당하고 그러한 속에서 사람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라야 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배있어서 자동으로 나와야지 뭐 생각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이미 늦은 초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그냥 헌신해 봐야지, 헌신해 줘야지, 좀 더 보람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믿음 좋다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어우 그 나이에 신학교 가요, 주님 일해요, 은근히 이런 존경받고 그런 것에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이런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자신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노후에 고상하게 뭔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서원 기도를 해서 또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러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계기,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평생 지속시켜줄 수 없고 그것이 제대로의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부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자기 의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것은 열매가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목회자들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10대나 20대 때 목회 소명을 받아서 여러 면으로 연단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돼야 사실은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전에도 엄청난 준비를 해도 될똥말똥하는 그러한 일을 대충 해갖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누구 망칠 일 있냐? 목회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소명의 어떤 극한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기 혼자 주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신천지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런 교리, 그 열심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걸 가르쳐서 신천지 교인 만드는 거, 그 영혼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코로나19에서 뭐 어떻게 돼서 어떤 그런 전염병은 얼마 후면, 몇 달이나 몇 년 후면 다 해결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 영적 트라우마,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다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쳐서 청춘을 허비해버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영혼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결코 더 높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은 신분도 아닙니다. 영적 신분 상승도 아닙니다. 아,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됐어.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목사가 더 높은 것이거나 더 특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직이나 이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일 뿐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일 뿐입니다. 주어진 기간에 주어진 대상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목사라고는 부르지만,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선교 현장에서 선교 일을 할 때 선교사고,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이게 목회를 할 때 목사고, 가서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고, 그런 것이지, 집안에 뭐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고 은퇴하고 있는데도 목사라고 불러주지만 정확하게는 그때는 목사 아닙니다. 목회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른 영혼의 책임을 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쏟아부으면서 하는 것이 목사이고, 이것은 직분이지 신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분처럼 내가 목사야, 내가 뭐야,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딴짓거리를 하고 자기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사나 집사나 신분에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와 집사는 근데 사역의 범위가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고 책임의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계산, 청산을 해서 네게 맡겨준 영혼에 네가 어떻겠니?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매맞을 일이 있으면 가서 매맞아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구체적인 목회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멋진 말로 또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성경 실력으로 그렇게 해서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잘못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잘못한 것도 죄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잘못한 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능력이 없어서 IMF를 우리나라에 끌고 왔어. 대통령이 안 되고 장관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되니까, 물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나 몰라서 그랬어, 사회는 인정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몰라서 하는 것은 죄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은 주님 앞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고 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각자가 소명의식, 나는 목사니까 대충 해도 된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앞에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은 은혜를 입었고, 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말을 저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 없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것인지 영적 깨달음이든지 실력 없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서 다른 사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실력 없이 착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잘 도와주는 참모가 돼야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집사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좋은 목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사님으로 아주 각자에게 적절한 대로, 물론 목사가 더 실력 있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전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또 현재만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때로는 당장은 이게 좋아도 욕먹어도 그것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전적으로 책임져서 감당하고, 그런 것이 어떤 책임자의 위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은 누구라도 내고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덜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게 갖추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은 민폐 끼치고 있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의사도 전문이라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는 조금 틀려도 여러분이 이해하지만, 목사가 틀리면, 담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조금 실수하면 봐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문의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실수는 있겠지만, 누가 실력 없는 의사에게 나나 내 자신 또는 우리 자녀의 몸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이니까요, 봐주세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수없이 연습을 하고, 꿈속에서 연습을 하고, 실력이 돼서 수술을 하고 정식 전문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똑똑한 환자가 요새 많아서 인터넷 찾아서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와서 하고, 옆에 환자들 병실에 딴 사람 이야기도 듣고, 딴 병원에 누구는 어쩐다 저쩐다 뭐 온갖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사하기 정말 힘들다고 요즘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전문의는 실력을 갖추고 탁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한다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극단적인가요? 그럼 이게 동네에서 누구 좀 도와주고, 그냥 누가 하면 뭐 선물 하나 주면 받으면서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전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집사니까 절대 목사보다 집사가 더 영적으로 낮고 적게도 된다는 것을, 그건 아주 비성서적인 이야기고, 사도행전에 사도 빌립은 한마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지만, 집사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집사 빌립의 딸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귀한 사역들을 한 것을 사도행전은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지극히 심각하고 무겁습니다. 의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지만, 신앙과 이런 목회, 여러분들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자로서의 삶은 영원한 문제이고 인생 전체 문제이고, 그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찬이 영성이 좋고 얼마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리더십을 훈련하고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이 설교를 쓰면서 니는 어쩌는데, 니는 반도 못하면서 그럴 것 같아서 설교를 할까 말까 어제까지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돼도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주님 만날 때까지 제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일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충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평생토록 최고의 집사로 빚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 거기에 부활의 삶이 있고 회개의 삶이 있고 소명의 삶이 우리들 속에 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과 보람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닥치는 대로 살지 않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삶을 우리 늘푸른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대부분 했고,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땅끝까지 너를 파송한다, 너는 내 제자야, 주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든든히 붙잡는 날마다의 푯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흠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 앞에 참 머리 들기도 어려운 저희들일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힘써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좀 써주십시오. 써주면 안 될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